뉴욕의 광야를 거쳐가서 한국의 광야에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한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아름답고 귀한 성탄절에 너희들에게 성탄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소식들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201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 것, 그리고 2012년에 또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땅에서 최선의 최선으로 인도할 것을 확신한다. 너희들이 이곳을 떠난 후에 나와 아내는 한국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너희들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기대하시고 또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각나고 또 보고 싶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한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외롭지 않는 삶,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계속 달려갔으면 좋겠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 뉴욕이 목적지가 아니었고 너희들이 뉴욕의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을 갔거나 또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껏 살았어야 40년이었고 바울도 3년을 살았고 예수님도 40일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지냈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길은 어떻게 이 과정을 잘 지내느냐에 따라서 광야 이후의 삶을 기대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광야 이후의 삶은 광야에서의 어떤 삶을 살았느냐, 또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은 결정이 되어진다고 확신할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크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시며 나아갔는가를 보는 것이 광야의 삶이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곳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하나의 광야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떠나서 어느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환경, 너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과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나은 길로 발전시키고 인도하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은 또는 순장은 나룻배와 같다고 했는데, 이쪽 강 언덕에서 저쪽 강 언덕으로 나룻배는 또는 그 뱃사공은 사람들을 실어 날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 시시간사는 나는 너희들이 있는 이곳에서 바로 그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쪽 언덕에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옮겨주는 일이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옮겨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작업이지만 그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또 하나의 숙제라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쳐간, 우리가 움직였던 그 배를
타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길을 배를 탄 이후에 계속 걸어갈 텐데, 배를 이용한 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자신들을 피워나가는가? 이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너희들의 몫이라고 나는 믿는다. 너희들 가운데 이 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내가 너희들을 이 강에서 저쪽 강 언덕으로 옮겨 넣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곳에서 너희의 길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너희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그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라든지 우리의 결단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나와 너희들에게 묻고 계시는데,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는 믿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때 이 소경은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소유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현재의 위치에 그것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고 우리가 믿어 드리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그 타협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상황이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않을 때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이것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될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꼭 명심을 하도록 하거라.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또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것을 명심하도록 하거라. 타협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을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기를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동기가 불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동기가 선하시다는 것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동기,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선하시다는 것이다.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네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기는 순수하시다, 선하시다, 아름답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나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답이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동의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때 소경이 대답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독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종교이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성경에 특히 그 신약에 예수님 계실 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평안히 갈지어다. 항상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믿음에 근거를 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역사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모든 것을 하시는데 마지막 우리의 동의, 마지막 우리의 그분과의 연합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다. 언젠가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우리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 발전소를 짓거나 전봇대를 세우거나 전선줄을 연결한 적은 없다.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 만들었고 우리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벽에 있는 스위치를 단순하게 올리는 일이다. 어쩌면 전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0.000%의 일을 요구하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99.9999%를 하고 마지막 0.0001%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 김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하는 것이 최선일까? 오히려 아닐 수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아주 작은 부분인데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이 대답, 이 단순한 대답, 이 단순한 요청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데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다고 말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신뢰, 그 믿음의 근거를 두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질문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질문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말씀에 가까이 하기를 바란다. 2011년 기도와 말씀에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은 미지근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새로 시작하는 2012년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기도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우리 IBS를 하면서 했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마치고 싶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2011년 한 해 동안 이 고백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의 신앙의 삶이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정말 싸웠는가? 혈기의 싸움이 아닌 어떤 제도나 이념의 싸우는 싸움이 아닌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다 달려왔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달리고 있으며 혹이나 포기하고 있지를 않는가? 각자의 길을, 각자가 달려야 될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초점을 흐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모아진 이 초점을 흐리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는다. 새로 시작하는 201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는다. 2011년에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 사람들이 불의했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반면에 우리가 한 해를 더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이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믿는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모두가 그립고 그리고 기대한다. 강 이쪽 둑에서 저쪽 둑으로 나와 강희정 간사는 너희들을 옮겨놨다고 한다면 강을 건너간 자들의 몫이 이제부터 그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미래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피워내고 결국은 꽃을 피워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 계속 기도를 할 것이니까 너희들도 계속 기도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다. 모두 보고 싶고 그립다. 모두에게 안부 전하도록 하거라. 샬롬.